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 한 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나 사랑하는 예수, 날 바라보는 예수, 날 지켜주는 예수, 날 용서하는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는 예수, 날 바라보는 예수, 날 지켜주는 예수, 날 용서하는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저가는 심령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문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인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어둠을 만났고 또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랬던 야곱에게 이 돌에게는 참으로 유용했다, 그런 얘기죠. 옛말에도 어른이 이제 목침을 베고 누워 있다가 화가 나면 그 목침을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부싸움 하다가도 화나면 그냥 베개를 집어 던지고, 또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이 야곱이 베고 있던 돌이 그런 역할을 하는 돌이 되겠지요. 야곱은 힘도 약하고 싸우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밤을 만났고 갖가지 이 짐승들이 울어대는 그 막막한 광야에서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 이 돌베개는 매우 유용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라고 하는 거죠. 돌베개 베고 엎어져 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니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시더라. 자, 상징적으로 이 돌베개는 야곱의 무기가 되겠지요. 연약한 야곱, 그 야곱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참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연약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무엇을 기대지 않고는, 그 무엇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도 말씀하셨지만 당신이 곧 반석이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살 것이고 그 반석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반석은 대단히 우리의 삶에 크게 힘이 되는 귀한 돌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신도를, 그 돌을 의지해서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돌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늘문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거룩한 문이다. 거룩한 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야만 이 거룩한 문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해야만 이 거룩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 거룩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은 하늘문이요. 그 문은 천국문이요. 그 문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거룩한 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 내가 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오직 야곱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 야곱에게 하늘문을 보게 해 주셨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모든 응답이 있어 마침내 밧단 아람이 축복의 땅 야곱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늘로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늘문을 보고 난 후에 그 돌을 베고 누웠던 돌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베델이라고 하지요.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비록 돌은 그곳에 제단으로 두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돌을 간직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험한 세상에서 한 20년 이상 동안 정말 싸우게 되니 마침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로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천국문을 바라보는 거룩한 문을 바라보는 나도 반드시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각오와 어떤 결단 아래 확신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인한 그 환상을 바라본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곧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저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니 그것은 엄청난 높이의 성벽이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더라는 겁니다. 4, 32, 12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으로만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그 문을 지키고 있는데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도 그 문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토록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는데, 만약에 한 사람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3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얼마나 높습니까? 아무도 그 문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이 4,500척마다 문이 하나씩 있다고 그랬어요. 4,500척마다 문이 셋이 있는데 도합 12문이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이유는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요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셨어요. 영적인 가나안,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둔 자입니다. 그것으로 가기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35절 이 말씀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야 하니 그곳이야말로 참으로 거룩한 문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북쪽, 동쪽, 남쪽, 서쪽으로 문이 이 3개씩 나 있습니다. 그 12지파를 4등분으로 3, 4, 12, 12지파를 3씩 나눠서 4개 동서남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문은 르우벤 문이요, 유다 문이요, 레위 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으로는 이 르우벤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문이고, 유다 사람만이 유다 지파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요셉의 문이 있고 베냐민의 문이 있고 단의 문이 있습니다. 이 동쪽에 있는 이 3개의 문은 요셉 지파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 지파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남쪽에도 역시 3개의 문이 있는데 시므온 문, 이사갈 문, 스불론 문이 있습니다. 시므온 문은 시므온 사람들만 들어가고 이사갈 문은 이사갈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불론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쪽에 있는 문은 갓 지파가 들어갈 문, 아셀 지파가 들어갈 문, 납달리 지파가 들어갈 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지파, 즉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장막을 전부 갖게 합니다. 이 장막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장막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갓지파 사람이 르벤 지파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전이 있습니다. 자, 이 성전만이 내가 저 천국으로 들어갈 문이 있다. 내가 들어갈 문이 이 성전에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띄우 저기 띄우 하는 용납이 안 되겠지요. 우리 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곳에 하나님 저 천국으로 들어갈 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른 데 가서 문 찾지 마세요. 절대 못 들어간답니다. 므낫세 지파가 갓 지파의 문을 가서 저 들어가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를 못 가게 했어요. 땅을 사고 팔지도 못하게 했어요. 집을 사고 팔지도 못하게 했어요. 반드시 그곳에 살면서 그 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안에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문은 거룩한 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은 참으로 거룩한 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거든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베드로는 개발하는 뜻입니다. 전에는 시몬이었어요. 뱃사람 시몬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를 쫓아서 가장 예수님 발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 주님 보시기 얼마나 예쁩니까? 착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른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소견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라 말합니다. 선생.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뭐라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얼마나 기쁩니까? 야, 내가 참 제자 하나 잘 뒀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저 천국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네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늘에서도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열쇠만 가졌다고 해서 그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열쇠도 또 이제 뭐 자물통에 맞아야지 열리겠죠? 그 열쇠를 가지고 어디 시몬 문에 가서 열으려고 해보세요. 열리면 안 열리거든요. 그 열쇠를 가지고 레위 문에 가서 열라고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죠. 그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 문을 열게 하신다는, 열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다 그 키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이름을 믿으며 사는가에 따라서 그 키가
키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 키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머니에 키를 넣고 동네 한 바퀴를 걷는데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와는 뭐 상관없는 거겠지 하고 그냥 한 10m 정도 더 갔어요. 가서 이렇게 주머니를 보니까 열쇠가 없어. 그 보니까 주머니가 뚫어졌어요. 그 열쇠가 저 뚫어진 그 근형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얼른 뒤돌아갔더니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 돼가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그걸 잊고 한 바퀴 돌았다면 그때까지도 뭐 찾으러 갔다 할지라도 찾을 수 있을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열쇠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키만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 거룩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곁에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곁에 주님이 항상 계시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 입에서 항상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지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존귀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문, 거룩한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나의 키 되시는 주님, 나의 키가 되시는 주님, 오직 거룩한 문, 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주님, 결코 나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주와 항상 함께 동행하리라.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 2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전부 불타서 재가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도 밤에 몰래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저 거룩한 문으로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삶을 살기에 참으로 버거운 세상이다. 세상이 내가 그런 삶을 저 거룩한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의 삶을 살게 내비두지 않는다는 거죠.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몇몇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차를 나온 거예요. 밤에 시차를 나와 보니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왜 그랬을까? 그것은 저 성문을 열고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치된 성벽과 방치된 성문이기 때문에
무너져도 누가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불에 타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은 거죠. 방치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성벽이고 성문이고 어디고 뭐 다 불에 타고 무너지고 뭐 황폐해졌습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보면서 시처를 나와서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자, 그럼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뭐냐? 그 문을 열고 백성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문을 열고 성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을 다시 만들어야지.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기서 마음을 다짐합니다. 야,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성문을 다시 만들자. 그래서 백성들이 저 성문을 열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자. 그 길만이 백성들이 살 길이요. 그 길만이 나라가 건재할 수 있는 길이요. 그 길만이 모든 황폐했던 것이 다 회복되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아, 그렇구나. 내 앞에, 영적으로 말이죠. 내 앞에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보지 아니했다. 하나님과 멀어졌었다. 그래서 성벽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고 성문은 불에 탈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한다면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느헤미야의 눈물처럼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돼요. 주여, 이 죄인이 잘못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걸 보지 않았습니다. 성문이 불에 타도 신경 안 썼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문, 나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문 만들어야 됩니다. 그 문은 누구도, 나 외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문이 되겠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12지파에게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는데 다 지파별로 각각 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지파 사람들만 들어가는 문이 되겠지요. 다른 지파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벽을 쌓고 성벽을 중축하고 성문을 다시 만든다면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내가 그 문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나들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가 내게로 다시 돌아왔구나. 네가 내 문을 다시 정축했구나. 그래, 그 문은 네 문이다. 너만이 그 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문이 거룩한 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거룩한 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네게 임하여 이 모든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 성문을 다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은 그 성문을 다 준비했고요. 예? 자, 성문을 다 준비했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사모함으로 공사를 위해서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둘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혼자는 힘들었죠. 뭐 세우려면 세울 수 있었지만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는 솔로몬에게 세울 수 있게 하셨고 다윗에게 준비하게만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딱 보이잖아요. 함께 하라. 같이 하라. 아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 소망을 가지고 하라. 사모함으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인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거룩한 문, 우리에게는 그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어깨를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함께 들어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2문에 거룩한 천사가 있으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참으로 이 문은 거룩한 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삼마,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문에 이르도록, 그렇죠?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는 정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동역이라고 하죠.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각자 나름대로 태어났지만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문으로 들어와라. 혼자 들어오지 말고 여럿이 들어와라. 너희는 다 이 문으로 들어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시지요. 다윗의 시인데, 자, 이 여호와의 집이 상징적이죠. 상징적.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여호와의 집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집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아멘. 이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이 집에 하나님이 계신데, 자, 이 집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이 영원히 살리로다, 죽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걸 알면요, 정말 성도들이 이 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에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집,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집으로 가요. 다른 집으로 가면 은혜가 되는 줄 압니까? 오히려 이방인이 되겠지요.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이 다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지파가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딱 써 있어요. 써 있어. 르우벤 문, 유다 문, 간 문, 이렇게 지파별로 다 이름이 써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그 문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면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못 움직이죠. 그러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곳에는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어떠한 정말 뜻을 가지고 합력했기 때문에 십시일반에서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집니까?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저 교제만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형식적인 어떤 집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아름답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제만 하고 가는 것이면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예배나 드리고 교제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뭐 성전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이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곳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문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말씀이 계신 곳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영원히 소생되는 곳입니다. 시들었던 영혼. 왜냐하면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 살면서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지치고 상하고 다시 충전해야죠. 영원히 소생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문으로 우리가 들어오고 이 문으로 우리밖에 들어올 수 없는 문이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어떤 교회는요 번호키를 딱 해놔가지고 문에 교회 문에 번호키를 달아놓고 그 교회 식구들밖에 못 드나들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외부인 못 들어옵니다. 성경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전도는 뭐 나름대로 그 성도들이 또 흩어져서 전도해서 또 데리고 오면 함께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문은 그 교회 성도들밖에 못 들어오는 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또 여기는 바로 주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주님이 계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다시 한번 야곱을 생각해 보자고요. 밧단 아람 예삼촌집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저희 형은 힘이나 좋지, 기술이나 있지, 사냥꾼 기질이나 있지, 자기는 그저 방 안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야곱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말할 정도로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그 밤을 만났잖아요. 예? 육식동물들이 으렁대고 무시무시하잖아요. 밤에 부엉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데 말이죠.
그 돌을 하나 주었어요. 돌을. 아마 그냥 주신 것도 아닐 거예요. 찾아보니 그냥 아주 뭐 딱 적합한, 베개로도 쓸 수 있고 무기로도 쓸 수 있는 이런 적합한 돌을 찾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아, 이 돌이 나를 지켜줄 것이야. 이런 자신감도 갖게 되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다윗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로다. 그렇죠? 우리도 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천국문, 거룩한 문을 열어주셨으니 그것으로 난 반드시 들어가리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여기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 이거 굉장히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문지기,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문지기로 파수꾼이라고 그러죠. 성전 문지기로 천사를 세웠어요. 천사를. 그러면 우리도 그 천사와 같은 이미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나 문지기를 세우시겠어요? 천사와 같이 돼야만 그 문을 지키도록 파수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읽어볼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세상 집입니다. 세상 집. 이 세상 집 별거 아니야. 왜? 악인의 장막이잖아요. 왜 악인의 장막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골세 살면 전세 살고 싶고요. 전세 살면 내 집 갖고 싶고요. 작은 집이면 큰 집 갖고 싶고요. 큰 집에 살면 더 큰 펜트하우스를 갖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집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야 돼요. 세상 욕심 있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 나라 저 거룩한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곳에 문지기로 파수꾼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루를 살다 죽어도 나는 악인의 장막에 살고 싶지 않다. 관심 없다. 그저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네? 이런 어떠한 정말 마음가짐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곳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샘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귀를 기울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무익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하도록 하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 분명 사실은 우리의 생애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난 천국문의 문지기로 있으면 좋겠다. 뭐 천사와 같은 자라야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주님이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말씀의 샘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샘. 부족하면 항상 넉넉한 모든, 그리고 언제나 그에게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복이 그에게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유념하면서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거룩한 문 반드시 지켰다가 사모했다가 나는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계신 곳, 여호와 삼마, 반드시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곳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된 시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그 문을 지키고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기까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귀한 말씀 주셨음을 감사하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도 거룩한 문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반드시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가 여호와 삼마 그 성전에 계신 주님을 만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며 귀한 예배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문 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